1859년 미국의 고개사 찰스 브랜디는 나이가라 폭포 위에 외주를 걸고 횡단할 것을 발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라 폭포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몰려든 구경꾼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장대 하나만 들고 무사히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은 믿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개사는 여유 있는 자세로 외주를 타고 나이가라 폭포를 건넙니다. 외주를 타는 동안 산에 땀을 쥐고 바라보던 사람들은 그가 안전하게 도착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고개사는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다시 구경꾼들에게 묻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등에 업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건널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함성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고개사는 용감해 보이는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고개사의 초청에 청년은 하얗게 질려 그만 그 자리를 도망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때 고개사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7살 난 자신의 딸을 얻고 나이가라 폭포를 건너므로 기네스북에 그의 이름이 오르게 되어 오늘까지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충분하다고 믿음이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를 가졌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 옳습니다. 바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시작. 예, 바른 믿음, 다른 말로 할까요?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느낌과 분명히 다릅니다. 감정이 충만하다고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행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바울이 정죄하는 행함과 다릅니다. 바울이 비판적으로 말하는 행함은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의 말하는 행함은 믿음을 입증하려는 행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믿음의 뿌리를 말했다면 야고보는 믿음의 열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돌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복음이 무효화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복음이 무효화되다니, 이 무슨 말이에요? 즉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보다 못하기에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다. 성도의 행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의미가 점점 퇴색돼 가고 있고,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오히려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성전 문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첫째로, 믿음의 본질은 행함이 없으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게 된다. 행함이 없으면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14절 다 함께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물음표입니다. 여기 야고보 사도가 그 믿음, 본문 한 번 더 띄워보세요. 14절.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앞에 한 글자를 더 넣었습니다. 뭡니까? 그 믿음. 그 믿음. 이 말씀에 주의해야 돼.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유익 없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자기 구원하겠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 속에 행위가 따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행하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다른 말로 할까요?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이 야고보가 지금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어떻게 아냐? 행함 보고 한다. 말하는 거 보고 한다. 사는 거 보고 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행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구원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받았는데 죄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도무지 그에게는 없어. 기도는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는데, 교회는 출석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어떤 요소가 그 마음에 보이질 않아. 그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느 편에 섰는가,
그걸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는 사탄 편에, 마귀 편에, 이전에는 귀신 편에 서 있던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그러나 구원을 받고도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말하는데, 진짜로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죽음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삶으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도,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고백하고도 내가 구원받았나?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 둘째로, 믿음의 본질은 행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못 준다. 행함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가정의 가족들에게 유익을 안 주고 말이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이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못 준다.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한번 보실까요? 15절,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면 되냐? 그 말만 하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관련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젊은이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됐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곁을 피하여 갑니다. 왜 피하여 갑니까? 나도 강도 만날까 봐. 바라보고 쳐다보고 그냥 버려두고 갑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봅니다. 강도 만난 사람 가까이 찾아갑니다. 그를 나귀에 태웁니다.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치료하게 해줍니다. 부비가 더 들면 부담할 테니 충분히 치료해달라 이러고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거린이, 노숙자가 선생님 한 푼 주세요. 톨스토이는 호주머니를 뒤적거려 보니까 동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거린에게 가까이 찾아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미안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하다고 일러주는 톨스토이에게 거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돈 한 푼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아니, 뭘 받았어요? 형제요. 형제요. 그리고 따뜻한 손. 그것이 한 푼보다 더 귀합니다. 한 푼의 돈보다 행동의 사랑, 사랑의 행동, 이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경학자 중에 위클림 바클레이라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 바클레이 주석은 목회자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바클레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남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신앙에 대한 이론의 설복, 설교 듣고 설교자 듣고 온 것이 아니고 설복이 되어서 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왜 떠나냐? 떠난 이유가 뭐고? 떠나게 된 이유는 성경 내용을 믿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신앙을 떠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의 불친절과 더럽고 이중적이고 추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맞습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교회 본 모습과 직장에서 본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 교회에서 기도하는 말과 교회를 나서서 입술에 말하는 말이 너무 다르다는 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누구에게나 유익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부교회 아무개 성도 보니까 교회 나갈 듯하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동안에 우리 교회 출석 잘 하시다가 등록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에요. 이분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더니 경찰로서 제가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검색했는 것 같아요. 많이 봤대, 많이. 그래서 서부교회에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서부교회 가까이 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 봐도 저분 보고 저 믿음 가진 교회 가면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가로막고 있으면 되겠어요? 유익을 못 줘서 되겠어요? 세 번째, 믿음의 본질, 구원. 두 번째는 유익.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의 본질에 행함이 없으면, 잘 들었어요. 행함이 없으면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혹시 조금 혼돈하실 성도들이 있어요. 귀신들보다 못한 믿음이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 이걸 제가 뭐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지금 없는 걸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만들어내서 연구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봅니다. 18절, 19절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희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없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신 다 믿죠? 잘하는도다. 귀신도 이런 믿음은 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합니다. 교회는 출석합니다. 그런데 귀신 믿음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야고보는 행함이 없으면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 제가 믿는다는 말을 여러분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누구 말입니까 지금?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사도행전 16장 17절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말이 누구 말인지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마귀 들린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귀신 들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를 질러서 말합니다. 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 맞습니다. 이 누구 말이에요? 귀신의 말이에요. 귀신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같이 잘한다. 우리가 흔히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귀신들은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들이 믿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귀신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귀신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다고 해도 귀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이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귀신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 계신다는 거 믿잖아요. 믿지만 뭐가 없는지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믿음보다 못한 사람 뭐가 없는지 아세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다니까. 그러므로 귀신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시 그 귀신들이 천사로 바뀔 수도 없어요.
누구든지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귀신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가 귀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귀신보다는 나은 믿음, 마귀보다는 나은 믿음, 높은 믿음이 사람이 되라.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이 야고보 사도가 기록을 할 때 조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꼬집고 있어요. 아, 너무 허탄한 데 있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가졌다는 행함이 없는 것은 헛것이다. 헛것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봄이 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농부가 열심히 농사했어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거름도 주고 열심히 농사했는데 추수하러 떡 가보니까 쭉정이에요. 쭉정이. 헛것이 뭡니까? 아이고 쭉정이구나.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도 쭉정이가 돼서 되겠어요? 헛것이 돼서 되겠어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열매 있어야 되느냐?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뭐냐? 쭉정이 아닌 열매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본질은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께 아무 상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이 말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들어 그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냐? 행함이 없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을 받았다. 육신의 복까지 받았다.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 봅니다. 21절. 오늘 본문 21절,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어떻게 바쳤냐? 데리고 갔습니다. 모리아산에서 그를 제물로 드릴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 행함입니다. 그 행함으로 네 믿음 알았다. 네 믿음 봤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된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다면 하는 무서운 신념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신념을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 이걸 혼돈하고 그게 믿음인 양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사상이 믿음이 아니다니까. 신념 따라가다가 때로는 신념이 바뀌어요. 뒤바뀌어. 환경이 따라 바뀌어요. 세월이 따라 바뀌어요. 세월이 흐름 바뀝니다. 뭘 따라가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 말씀이다. 믿음이 뭐냐? 믿음 좋다. 이 사람은 환경 따라 신념 따라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내가 1000번, 10,000번, 100번 가고 싶어도 말씀이 NO! 아니야! 교회를 그러면 안 돼. 누가? 성경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23절) (24절) 한번 합독합니다. 이에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은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벗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요사이 학생들 보면 부모에게는 말 안 합니다. 부모에게는 상담 안 해요. 부모에게는 어떤 환경이 있어도 말 안 해도 친구에게는 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된 것은 행함 때문에. 벗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하신다,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상급을 베푸십니다. 더 나아가서 너는 내 벗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벗으로 삼으십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여리고 성의 귀신 라합을 소개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이고, 나도 죽을까 봐. 숨겨졌다가 들키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숨겨주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한 게 숨겨준 행동, 행함으로. 라합은 성경이 기생, 이방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행함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죄산 받았다, 해결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죽음을 무릅쓰고 사자들을 도피시킨 것은 신실한 믿음에서 그 행위가 나온 것입니다. 행동은 내가 믿는 믿음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라합이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여리고 성문 무너지는 날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친척과 더불어 구원받았다. 여호수아서 6장 23절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살게 된 거예요. 친척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뒀다. 살려주는 복. 영혼이 살고 여러분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었다. 지난주도 장례식이 있었지요. 죽었다. 뭘 보고 합니까? 심장이 멎었다. 맥박이 멎었다. 죽었다고 의사는 진단합니다.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왜 영혼이 떠나느냐? 분리되느냐? 심장이 멎은 것은, 맥박이 스탑한 것은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스탑하는 거예요. 멎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늘 여러분 단장하고 교회 오셨지요? 얼굴도 단장하시고 머리도 단장하시고 옷도 단장하시고, 그런데 영혼이 떠났다.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던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영혼이 떠나면 끝이.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비유를 참 무겁게 비유합니다. 무겁게. 어떻게 비유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은 행함에 있다 말씀을 받으시고, 성도 다움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주님 몸된 거룩한 제단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어 말씀을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우리는 간직하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